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정말 왜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 자체는 맞는 말인데 여기는 심각한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거는 2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조건이 두 개가 붙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항상 어떤 우리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뭐가 달라지냐면 부득이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굳이 건들진 않죠, 우리를. 물론 거기에 온갖 억압과 사슬과 또 눌림을 갖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싸울 일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사탄이 나와 원수가 되는 거야. 거짓 아비니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영적 전쟁에 참전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데 많은 60세까지 이제 징집을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해외로 다 도망치고 우리나라도 막 들어온 러시아 남자들이 있어요. 또 여자들도 또 간호 어떤 그 병사로 막 착출도 하고 막 잡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쟁하기 싫은데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쟁에 참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영적 전쟁에 참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의 문제와 고통은 같이 겪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우리 눈에 항상 행복하고 기쁜 일만 찾아오면 좋겠는데 그 믿음의 삶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불완전하고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까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들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시험이 다가오면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산다고 해서 성도들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로마서는 왜 쓰여졌느냐? 로마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가 로마에다 교회를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복음이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이 확산되면서 로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글라우디우스 황제라든지 그 황제들이 뭐하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은 심각하게 이제 조금씩 핍박할 때, 물론 히브리서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그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다음에 다른 문제가 없겠지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요리할 때 어떻게 요리를 하냐면 이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저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또 다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설교가 넘쳐나요. 어떻게 하면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슬픔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런 거로부터 벗어날까? 그러니까 위로되는 설교, 해결해주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에만 쫓아가다가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도움은 구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의 얼굴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것들이 정지돼요. 그 대표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처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했던 말은 아니고 우리가 얘기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있으니까 18절 찾으세요.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고난, 이 문제, 이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26절 보세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에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이냐면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등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으세요. 똑같으세요. 그런데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죠. 요한복음이 잘 나타나잖아요. 16장, 17장, 18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 현재의 문제, 현재의 과제, 현재의 숙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빨리 그를 풀고 빨리 해결하고 빨리 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누구나 다 똑같이 가져요. 중요한 거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원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허용하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무조건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 조건 두 가지 붙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에서 아니면 직장에 학교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불합격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병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그 크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갔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는 거,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 앞에 딱 우리가 처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그분을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큰 고난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런데 그 큰 고난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의 그 큰 고난도 뭐가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악을 소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집중해야 될 게 모든 것이에요.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범사의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합력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서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서로 손을 맞잡고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맞잡고 있는 그런 상태, 합력하는 상태. 그래야 거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운이 좋아서 우연히 아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는 모르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계획하신단 말이에요. 뜻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내가 이게 우연 같지만 그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딱 그 덫을 놓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 일이 잘 되게, 뭔가 잘 되게 만들어서 아니면 아주 안 되게 만들어서 짓누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결정했고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모든 것을 했어. 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잠언서 기자도 그렇고 전도서 기자도 그렇고 인생을 자기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서 자기가 살아간다고 한들 헛되고 헛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헤벨,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전도서의 핵심은 뭐냐? 헛된 인생이니까 니네들 알아서 하나님 앞에 팍팍 기어가 아니에요. 전도서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고 여기서 선은 터브, 좋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대통령이 되고 뭐 검찰총장이 되고 대법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걸로 성공했다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감옥 안 간 사람이 몇 명이 안 되잖아요. 다 감옥 가요. 응? 뭐 하려고 대통령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에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개입이 오셔야 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개입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요청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뢰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환경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이 떠내려가 버려가지고 집을 잃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덤프 트럭이 어떤 길가에 있는 집을 들이닥쳐가지고 사람 죽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는 기타 여러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묻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되도록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정도 일은 내가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하나님 밥 먹을 겁니까? 말 겁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버스 타고 갈 겁니까? 저차 타고 갈 겁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물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웃긴 거고, 그건 또.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한 걸음은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중과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실용주의 기독교, 소위 종교 소비주의 기독교에 있는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을 모든 일이 결국 만사형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과 합력하자. 합력하는 거기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화로 복으로 바꾸셔서 복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병을 치료해서 완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결국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선을 이루시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이 곧 선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선을 굿이라고 해놨어요. 좋은 것으로. 현대의 성경에서는 유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합력하여 유익을 얻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거기에 내가 저항하지 않고 함께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한 사람들, 그들과 주님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 혹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성취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강조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강조할 때 야 진짜로? 정말? 그러면 강조되잖아요? 근데 고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라든지 동의어적인 표현 아니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면 그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 때 헬라 원전에는 뭐냐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할 때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이
뭐한다? 합력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우주가 뜻을 찾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고난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 흔들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 모를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지 않을, 그러니까 흐트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꺼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의 자리, 우리의 천박한 자리,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우리의 고통의 자리,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거기 있니? 그렇다면 너는 나를 찾아야 돼. 우리가 그분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내가 이제 너에게 함께 있어. 그럼 너는 뭐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죽이러 들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단 말이에요. 너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죠. 보면 모르세요? 지금 이 분위기 험악한 건 모르세요?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랬을 거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홍해에 가리킬 때, 친 거 아니에요? 가리킬 때 거기에 하나님이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 불러서 홍해를 가르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과 협력이 나타나죠. 어떤 협력? 때로는, 잘 들으세요, 기도할 타이밍이 있고 순종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룰 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CTS나 CBS나 구TV나 그런 데 보시면 그 막 달리다고 막 기도, 막 긴급 기도 막 그런 요청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기 수모음 기도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떤 우리 집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 아들내미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소리를 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태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권사님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야. 반말적으로. 마치 본인이 하나님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겁니까? 진정한 기도에 코치를 해주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준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앞길이 막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직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막 아멘 아멘. 하나님,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 목사님이 말하는 뜻과 내가 말하는 뜻이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너 이거 오케이 해줄게, 너 합격, 너 불합격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기도가 뭐냐면 축구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팀 이기게 주시는 기도라 했잖아요. 내가 왜? 다른 나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 어떡하라고. 전 저런 기도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왜? 하나님이 곤란해.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더 잘 믿는 나라가 이게 하나님이 그런 데까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박항서 감독 그분이 이번에 베트남에서 미완성으로 끝난 게 감사한 거야. 그 스즈키 컵인가 뭐 무슨 컵인가 그 우승 못했잖아요. 준우승 끝났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뭔가 완성시키려고 그래요. 완성.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미완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미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완성시킨 건 아니지만 그 미완성을 허락할 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요나예요. 요나가 벌어진 일들은 미완성이에요.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도 끝없이 계속 미완성 사랑. 호세아 미완성 사랑. 다말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 고멜이 그 후에 또 안 도망쳤나요? 성경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끝없는 사랑, 미완성 사랑을 해나가요. 그럼 왜 미완성을 만들어놨느냐?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내 때에, 내 당대에 완성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계속 붙들고 나가면 돼요. 왜? 하나님은 나 아니라도 누구를 통해서 완성시키실 거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여호수아가 완성시키지 못했던 가나안 일곱 족속 몰아내지 못했던 것을 거의 500년이 지났을 때 다윗이 완성을 시킨다고요. 근데 그 미완성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들을 드러냈죠.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막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세의 다윗이 하나님과 합했잖아요.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합력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 거기에서. 뭐 하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뭐 하려고? 다윗을 높이려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와요. 그게 하나님의 낮추심과 하나님의 높이심이에요. 이 속에서 언젠가 또 하겠지만 제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가? 높이려고요. 그러면 소원을 이룬다 할 때 소는 뭐냐?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근데 이 아가토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선이라는 게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데 토브라는 뜻은 소원이라는 뜻도 있고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창조의 결과와 일치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내가 그는 자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수십만 명을 수백만 명을 이끄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해버리고 거기에 자기 뜻과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고 정말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면 합력과 선을 이룬 일은 없어져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노하셨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반석을 치어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떤 짓을 합니까? 모세가 보기에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악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만 해라 했단 말이에요. 말로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말로만 해서 그냥 반석이 외쳐라 했단 말이에요. 성질이 나니까 지팡이로 두 번을 뚝뚝 쳤어요.
놀라는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기적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호출당했어요, 모세가. 너 뭐냐? 니가 저게 뭔데 내 영광을 취하냐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목이 고는 백성들 아니야, 네가 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 때는 만사형통을 말하지 않는데, 오늘날 너무나 교회들이 하나님과 합력하면 만사형통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아주 해놓으니까 마치 이 말씀이 그런 구조인데 전혀 그런 거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문제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도 그 생각한 적이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지만, 참 나사로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죽었었는데 또 죽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죽고 마는데 두 번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죽음의 성격이 전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제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이제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과 성에서 말하는 죽음의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죽을 때 벌벌 떨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천국이 있음도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이 주어졌는데 기꺼이 받아들여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그토록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29절 바로 밑에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체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합력할 선을 이루실 때에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제가 늘 기도도 했지만, 하나 기다림, 하나 인내.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중도에 하차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중도 하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에 졸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졸업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물론 중도 하차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대책 없음이죠. 하나님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지금 로마서 8장 전체를 위아래 구조를 쭉 보시면, 합력할 선을 이룬다 할 때에 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신다는,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성령께서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연약함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되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정말로요. 그런데 그런 속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기다려야 돼. 아니야, 너는 지금 행동할 때야. 사람마다 다르겠죠. 너는 지금 기도할 때야. 그러면 봅시다.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리라 했다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우선이에요. 제사가 우선이 아니고. 그 제사장인 사무엘이,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 뭐 할 수 있다? 제사를 드린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은 자기 전쟁으로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울의 전쟁이 됐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갔어요. 이제는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몸빵 다 해야 돼.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전쟁이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요나단과 함께. 그리고 그가 이기도록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은 기다려야 됐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장 하나, 지금 자기와 자기를 지금 호위하는 군사 하나, 둘이 가서 그걸 했다고요. 싸웠다고요. 근데 싸우는데 수십 명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블레셋 군대에 막 도망치는 거예요. 왜? 왕자가 와서 싸우니까 뒤에 보병이 있을 거는 뻔짜 아니냐. 설마 둘이 와서 이 짓 하겠냐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합니다. 너무너무 지치니까 또 사울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을 것 같아서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서 다 금식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각할 때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안 먹을 것 같죠. 내 전우가 죽고 하니까. 여러분 군대 전투할 때 먹을 게 정말 중요해요. 사기가 달라져요. 2차 대전 때 그 미군들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럽 군대는 영국도 그렇고. 근데 독일은 쪼그러들어가지고 그들한테 비스켓 몇 개 그걸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기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내가 옆에 죽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먹을 게 안 넘어갈 것 같지만 그 내가 이 상황에서 먹을 수 있다는 그 위안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거는 전략사, 전쟁사를 연구한 분들의 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먹으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냥 맛없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래서 엄청난 공수를 하면서 했는데 독일 군대를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독일 군대들 뭐예요? 한복화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온 게 먹을 거 좀 달라 막 그러죠. 못 먹으니까. 그럼 우리는 사울이 그 짓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 행동할 때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력하여서는 이루는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먼저 앞세워서 나가버리면, 내가 먼저 탁 치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뒤에 계세요.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시행착오도 일어나고 거기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걸 잘 보는데 BBC 그 동물 다큐라는 그런 걸 보면 사자가 어미 사자 막 있다가 지 맘대로 막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서도 말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머리까지 가버려요. 놀라운 것은 어린 제칼을 제칼 뭐 그렇게 크지 않지. 제칼을 만났는데 제칼에 해서 죽어요. 물어가지고. 코끼리는 어쩌간해서는 공격 안 당하잖아요. 근데 새끼 코끼리를 막 공격을 하거든요. 사자라든지 막 잡아먹으려고. 그때
그 새끼 코끼리들은 반사적으로 어미 밑에 다리 밑으로 탁 들어가 거기에서 있어요. 그리고 어른 코끼리들이 탁 둘러싸가지고 못하도록 막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을 앞서게 될 때 또 하나 차원은 뒤서는 거예요. 너무 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라 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 성경에 보시면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잘 나와요. 두려워 떨면서 움직이진 않아요. 덮어진 게 기드온이었어요. 모세가 그랬고. 모세가 안 가려고 그랬다고. 왜 호렙산 떨기나면서 하나님 만나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 네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네가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 숫곳이라는 것에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지 않고 있지만 숫곳에서 아무래도 이럴 것 같아요.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모세가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겠죠. 죽이려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합력이라는 거? 하나님과 합력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동행과 동역이 같이 해야 돼요.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에탈라크. 발 맞추고 걷는 거. 그게 동행이고 동역은 하나님과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내 자원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선을 이루어요. 그럼 왜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벌어져야 우리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까쯤에 아들의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닮아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이게 필요하느냐?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와요. 그래야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와요. 그 개입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을 해요. 기도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열심히 해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 분명하게 제가 인정하고 분명해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불로 뜨거운 교회에 자라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순복음 교회, 그 뜨거운 교회에 있었지만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심지어는 천국 갔다 오는 경험까지도 했었고 입시는 경험도 하고 성령이 막 방언을 받고 막 어떤 막 그런 은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넘어져 버릴까? 내가 어렸을 때 의문이 그거였어요. 왜 그랬을까? 영적으로 자라나오는 다음에 알았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바탕한 믿음이 아니면 아무리 기적을 맛보고 기적의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다 무너져요. 어떤 자기 종교적인 경험에, 어떤 기적의 어떤 그런 것에 기반을 둔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자극이 없으면 절대로 그 신앙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신앙들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감성적으로 올라가요. 감정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지옥 같기도 하고 천국 같기도 하고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럼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걸 버틸 힘이 있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성령을 소멸해요. 소멸한다는 게 성령께서 소멸해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걸 소멸하는 표현이 불이 꺼진다는 표현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상황이 막 벌어지면 막 감당을 못해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해요.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방법을 막 찾는 거죠.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도 괜찮고 부처님이도 괜찮고 어느 신도 괜찮아.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거기에 하나님과 합력할 성을 이룬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받고 암이 치유받았는데도 예수 떠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와서 교회에서 치유받았는데 그것도 수술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치유받았는데 수술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 역사를 통해서도 왜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예수를 다 믿었나요? 안 믿었지? 그들이 필요로 하니까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로 하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린 주님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필요가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필요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러나 자라나면 주님 그분 자신이 내게 필요가 되는 거야. 존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읽으실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요, 산성이시오라는 표현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나의 도움이 된다는 차원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나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누구 의지하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필요의 모든 겁니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가 할 것은 피난처로 숨는 거예요. 반석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시니까 그분에게 가서 숨으면 돼. 이 코끼리가 코끼리 발 아래 들어가는 밑에로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 있으면 절대로 안 밟습니다. 어미. 그 대신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 그들을 대하여 엄청나게 반응하죠. 여러분, 우리는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사람들이 다 사자에게 물려 죽고 하이에나에 물려 죽고 가장 많이 누구한테 죽느냐? 코끼리한테 죽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코끼리가 동물로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는데 코끼리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한번 분이 나면 그러면 막 닥스러버려요. 더군다나 새끼를 데려다니는 그런 코끼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로 숨어야죠. 단순히 보호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보호받기 위해서 숨어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께 숨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나의 안전지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안전지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세상 환난이나 역기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우리를 도우심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만들어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 다시 강조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좀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이제 우리 잘 모르시니까 예수님이 물으실 때, 야, 너 나 아카페 아니? 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베드로 뭐라, 나 필레오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카페 아니는 희생적인 사랑하냐? 너 모든 것을 거는 사랑하냐?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우정적으로 사랑하는데 필레오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물어요. 너 나 아카페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는 필레오로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너 나 필레오로 사랑하니? 우정적으로 사랑하니? 예, 예수님 나 필레오로 사랑해요. 우정적인 사랑이라는 표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카페 사랑이 최고로 숭고하고, 이거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고, 그 성경과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스톨게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 우정적인 필레오 사랑이든, 아니면 아카페의 희생적인 사랑이든, 이 사랑이든 간에 성경은 통전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직접적인 사랑.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요구했어요? 사랑을 요구했어요. 그러난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주님이 내게 동력하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너는 동력해야 돼. 나랑 사역해야 돼. 사역으로 나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의 사역을, 기타 등등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해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하죠. 한 인격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재밌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좀 안 맞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이신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힘이셔야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서 사랑을 해요. 이게 둘 다 교차예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때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의 힘이 되어지고 저거 나 힘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만이 우리가 힘을 얻는 힘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사랑, 그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어지는 사람들, 셈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결국은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선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것들 이름을 통해서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과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두 모두가 헬라어로 현재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속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은 계속적인 되어야 된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고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행복, 명예, 권력, 소위 말하는 물질, 그게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선을 이루는 것을 결국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고난이나 슬픔이나 핍박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끄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관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분과의 사랑의 친밀한 지속적인 교제 속에 있게 될 때, 그렇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선을 이루, 섭렵하여 선을 이룰 때 조건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시면 하나님 수동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선을 이루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누구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각자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드리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